어떤 성도님이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너무 잘했답니다. 그래서 항상 1등을 하고 또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또 생기기도 되게 잘 생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똑똑하다는 소리 듣고 1등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또한 열정도 있습니다. 학생 때는 학생대로 또 직장이면 직장대로 항상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대기업에 들어갔지요. 거기서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는지 하루에 14시간 이상을 일했답니다. 그러니까 남들 출근하기 전에 출근을 해서 남들 다 퇴근해도 퇴근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루에 회사에서만 12시간, 14시간 계속해서 회사에서 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스펙도 굉장히 좋지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MBA 과정도 마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도 잘하죠. 근데 영어 하나만 잘해도 되는데 또 욕심이 있고 그래서 중국어도 하고 또 시간 내서 일본어도 능통한 그러니까 슈퍼맨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분에게 있어서 일이라고 하는 것, 또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삶의 전부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같다. 일벌레다. 워커홀릭이다. 이런 소리를 굉장히 들을 정도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자기가 하는 일들 속에 또 직장 속에 갈아 넣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살아갔습니다. 내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 내가 가장 목표하는 대로 이루어야지. 결혼했습니다. 결혼해도 계속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정을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이죠. 매일 어떻게 회사에서 14시간씩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점점 불만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아내의 요구가 뭐냐? 일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일 좀 줄이라는 거예요. 가정 좀 돌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평생 당신은 일만 하다 죽을 거냐? 그래서 내가 언제 돈 많이 벌어달라고 했냐? 내가 언제 큰 집으로 이사해야 되려고 했냐? 내가 언제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듣고 싶어 했냐? 그냥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좀 같이 지내자. 우리 가족 아니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얼굴을 못 본 지가 한 달. 아이들이 자기 전에 새벽에 출근을 하지요. 아이들이 잠든 또 새벽, 늦은 밤에 또 퇴근을 합니다. 항상 이 아이들이 자는 모습만 살짝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이들 얘기할 때 키가 한 요만해, 키가 요만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분은 늘 자는 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요즘 많이 컸죠? 그랬더니 이만한가? 이렇게 항상 누워있는 그런 모습만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나도 아빠처럼 놀이동산에도 가고 싶고 나 아빠처럼 책도 아빠가 책도 읽었으면 좋겠고 아빠랑 같이 텔레비전도 봤으면 좋겠고 그런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아빠는 그냥 잠깐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가는 사람. 그냥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내도 불만이 있고 자식들도 아쉬움이 있을 때에 이 아빠가 하는 말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번 일만 끝나면 이제 좀 여유 있어질 거야. 이게 5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랬거든요.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러는데 이 일만 해결되면 이제 괜찮아질 거야. 아빠가 조금만 더 해서 자리를 잡으면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말은 뭡니까? 야, 이 아빠도 힘들어. 그런데 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아둥바둥 사는 거 우리 가족들 때문이야. 가족을 이유로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러면 이분에게 가족이 없으면 그렇게 열심히 안 할까? 가족이 없어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게 뭐냐? 일 자체가 목적이고요. 성공 자체가 목적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쁘게 살아갔어요. 학생 때는 항상 1등을 하고 싶어서 밤새고 직장 생활할 때는 또 내가 가장 직장 생활에서 가장 위에 자리까지 오르겠다. 인정받는 그런 성공한 그런 직장이 되겠다.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가족들 그 불만도 다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정도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밥을 제대로 먹기를 하겠어요? 운동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자기 몸을 제대로 돌보지를 못한 거예요. 자꾸 심장이 뻑뻑함을 느낍니다. 어느 순간에는 막 심장이 웅크려드는 거예요. 좀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가슴이 이렇게 어두만지면서 주변에서 가족들도 그렇고 그 병원에 가봐야 된다고, 점점 더 심해지지 않느냐고. 근데 병원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깝게. 괜찮아지겠지. 그래서 진통제 먹고 타이레놀 먹고 그렇게 또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심장이 완전히 쪼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막 세게 치다가 결국 이분이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죽는 순간에도 컴퓨터 앞에서 일하다가 그냥 그 컴퓨터 앞에서 쓰러져서 그냥 앗소리도 못하고 심장마비로 그냥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통장에 얼마만큼의 돈은 저축해 놨더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항상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직장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일 잘했거든요.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야, 이 사람 없으면 우리 회사 안 돌아가. 그리고 계속해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또 그 일을 해냅니다. 그럼 또 다른 일을 주고, 그래서 회사에서 중요하고 또 회사에서 또 이런 바쁜 일들은 다 이 사람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 온갖 것을 다 벅차게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냐? 항상 입버릇처럼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가난한 가정에서 살았대요. 없이 살았대요. 그러면서 나 꼭 성공할 거야. 나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그래서 야, 너 진짜 성공했다. 내가 이 얘기 듣고 말 거야.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악착같이 살았대요. 40년, 50년 그 모든 것을 갈아 넣을 정도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에 올랐는데, 이제 어느 정도로 쌓였는데, 그런데 심장마비로요. 핫소리도 한번 못하고 그냥 움켜잡고 그렇게 좋아하는 일 앞에서 그냥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 많잖아요. 인정받았어요. 앞으로 승진할 거예요. 돈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보면 일 잘한대요. 야, 넌 진짜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근데 뭐예요 그러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허망하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허망함이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여기까지만 내가 가봐야지, 내가 이런 인정을 받아야지, 내가 여기까지만 돈 벌어야지, 내가 이대로 무너지지 말아야지. 항상 우리도요, 얼마나 우리 수영교회 성도님들 성실히 살아가세요. 열심히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이 그래요. 20절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요 정말 열심히, 좀 아까 소개시켰던 그 성도님과 같이 열심히 살았어요. 야, 내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내가 한번 해볼 거야. 그 부자 소리 들었어요. 야, 너 돈 좀 벌었다며? 야, 이거 갖고 안 돼. 그래서 땅 사고 창고 짓고 그 창고에 가득 채웠어요. 곡식도 채우고 세상에서 그 귀중하다라는 걸 가득 채웠어요. 근데 하나 지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옆에 땅을 사서 또 창고를 짓고 또 가득 채웠어요. 그렇게 3개, 4개, 이제 좀 사나 싶은 거예요. 이제좀 내가 뭔가 이룬 것 같은 거예요. 그때에 야, 내가 이제 다 했어, 내가 이제 성공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만, 이제 내가 너 데려갈 거야 라고 하면 평생 그렇게 준비한 것들, 창고에 가득 채운 돈과 그 모든 것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참 인생 참 어리석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쁘게 산 거 아니에요. 악하게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어리석게 살았다. 왜요? 죽을 때까지 헛된 것만 추구하고 살았으니까. 그게 얼마나 헛돼요.
그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이 꼭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도 우리의 관심사가 뭡니까? 성공이에요. 나 성공하고 싶어. 나 일 이루고 싶어. 나 그 자리까지 가고 싶어. 나 그만까지 돈 벌고 싶어. 나는 저런 집에서 살고 싶어. 나는 저런 차를 갖고 싶어. 나는 저만큼 누리고 싶어.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더 창고 하나만 더 짓고, 집 하나만 더 짓고, 내가 한 단계만 더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아둥바둥 살아가요. 어느 순간에 야, 이거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야, 이제 잘 먹고 이제 잘 살아야지, 이제 떵떵거려야지, 야, 이제 좀 물꼬가, 인생의 물꼬가 튀나 보다라고 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 너 여기까지야. 그거만큼 허망하고 그거만큼 헛된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놓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오늘 밤에 이렇게 해서 그래, 오늘 밤에 이제 나와 같이 가자 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애썼는데, 그렇게 가족도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욕도 먹어가면서, 그러나 이 약물고 살아왔는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그거 누구 거가 되는데 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그렇고요, 우리의 삶의 스펙이라는 게 그렇고, 우리의 삶의 이루는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을 평생 하고, 언제요?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날이 있거든요. 그날까지 우리는 아마 멈추지 못할 거예요. 하나만 더 짓고요, 조금만 더 채우고요, 조금만 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 올 때에 우리가 뭐하고 살았느냐? 참 허무하게, 나 이거 아닌데, 아직 아닌데요? 왜 벌써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21절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다. 세상의 부요, 세상의 풍부, 세상의 성공, 그렇게 해봤자 거품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요함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물거품같이, 모래성같이 그냥 없어질 그런 것을 가지고 그냥 나중에 허망하고, 나중에 야,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세상에 부요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라.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요하게 된다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돈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뼈골이 부셔지게 내가 무슨 헌신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하면 원하는 게 뭐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번지수가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헌금 많이 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뼈가 으스러지게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그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 임채영과 정윤구가 사랑하지요? 그래서 헤어지기 싫지요? 그래서 같이 살려고 하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요, 이걸 함께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리석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가족, 자식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이 집을 위해서 내가 뼈골 빠지게 돈 벌고, 가족은 좀 나중에 챙겨줄게, 일단 돈 벌어야 돼, 돈 하다가 어느 순간에요, 그냥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려서 먹고 마시는 것, 이야기하는 것, 이게 가족이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지요. 맨날 누가 고기 달래요?
맨마다 누가 무슨 반찬 100가지 해놓으래요? 가족이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그냥 온 가족이 건강하고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온 가족이 저녁 되면 보고 싶고 그래서 만나서 한 상에 둘러서 반찬 한두 가지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한 상에 둘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이것이 가장 소중한 복 아니냐는 거예요. 이 복이 없이 그냥 돈만 쌓여요. 이 복이 없이 남들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집에 살아요. 그게 누가 복이래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어떤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복지가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편의시설이 잘 돼 있고 뭐 그게 아니죠. 오고 싶은 교회예요. 오고 싶은 교회. 왔는데 별거 없어요. 그런데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와서 사람들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반가운 사람들끼리 커피도 마시고요. 40분 되면 같이 일어나 와서 또 예배 자리에 앉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것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가장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복이 그거지. 교회의 목표가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건물을 크게 짓고 이 뭐 사람들이 꽉꽉 채워서 1부, 2부, 3부, 4부, 5부 늘어나고 그래서 돈이 많아지고 그래서 복지가 늘어나고 세상에 많은 시스템들을 도용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적용하고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교회는 뭐냐? 그냥 오고 싶은 교회예요. 오고 싶은 거예요. 별거 없거든요. 밥도 잘 안 줘요. 밥도 안 줘요. 밥 줬으면 좋겠는데 밥도 안 주고 뭐 그래요. 그리고 뭐 하나 그렇게 잠깐 뭐 어저께 뭐 예를 들면 성가대 경우 와서 성가대 연습을 가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 얼굴 안 봤다고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갈구는 정희 선생님 못 살겠죠 아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데 갈고요. 그런데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저 목사와 같이 예배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그런 거예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복이죠. 와서 여러 가지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수영교회가 그냥 와서 좋아요. 사람들도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그런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족이 그렇잖아요. 그냥 저녁 되면은 딱 들어와서 그냥 반찬 먹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이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평범한 가정이 가장 좋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지루하고 따분하고 심심한 것만큼 복이 없어요. 우리 그거 싫잖아요. 좀 화끈하고 익사이팅하고 좀 뭔가 다이나믹하고 그래야 그냥 하나님 믿는데 재미도 있고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요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그런 가정이 행복한 거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거고 어떻게 보면 지루해요. 어떻게 보면 심심해요. 그런데 그것만큼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지루해요. 아 졸려요. 내 가정도 그렇고 늘 무슨 뭐 화끈한 게 없어요.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화끈하게 해볼까? 그때 비로소 와 하나님 진짜 하루하루 그냥 그 하루하루가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세요. 아프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자식 키우시는 분들 그 어떤 아이를 보니까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뭐 기관지와 폐에 문제가 있어서요. 숨을 제대로 자가 숨을 못 쉰대요. 그래서 뭐 호수 같은 거 막 끼고요. 그 열 몇 살이 됐는데 여전히 그 기계를 통해서 숨을 쉬더라고요. 자기가 숨을 하나 못 쉬어요. 10여 년이 됐는데 여러분 그냥 숨 어렵지 않게 쉬잖아요. 그게 얼마나 복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어떤 분은 서서 걸어 다니는 거 그거 100억을 줘도 못한대요. 이미 신경이 꺼져서. 여러분 걷는 거 그 귀찮은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하는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는요 100억 1000억을 줘도 못 주는 그런 감사와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매일마다 최고 고기를 살 수 있는 돈은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먹을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위가 없어요. 그거 얼마나 답답해요. 어떤 분은 그러죠. 쟤 좋겠다. 나는 하여튼 돈이 없어서 일주일 내내 라면만 먹고 산다고. 여러분 그 일주일 내내 라면 먹는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일주일 내내 라면 먹는 그 소화력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그 결혼하기 전에요 삼겹살을 제가 5일 6일 동안 먹어봤어요. 그 왜 먹었느냐? 삼겹살을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 사는 그 총각들은요 그 라면이 하도 지겨우면 삼겹살 사가지고요 그거 구워 먹는 게 제일 편해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 때로는 그 평범함이 너무 지루해요. 평범함이 나는 너무 따분해요. 그거를 복인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투덜거리죠. 나는 뭐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다이나믹이 없어.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요, 야, 너 진짜 사는 게 지겨워? 한번 화끈하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요, 정말 하나님께 화끈하게 내 삶 가운데에 정신없이 흔들어 대신다라고 하면요, 그때 우리가 부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때 가서야 정신없어서 정말 이 평범함이 얼마나 나에게 주신 축복인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것은 못해요. 그죠? 우리가 뭐 돈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내가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해봤자 거기서 거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돈 달라고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뼈골 빠지게 나한테 헌신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하면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예배예요. 예배. 나와 함께 있자. 나 좀 만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는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새벽 예배는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수요 예배는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시간 내서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우리가 하려고만 드리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우리가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억지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억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도 마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자주자주 만나는 거, 그게 하나님 마음에 가장 흡족한 그런 우리의 노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바빠서 요즘 하나님 예배 못 가요. 너무나 정신없어서요 내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요 하나님 내가 인생 한방 잡아가지고요 하나님 화끈하게 쏠게요. 여러분 우리가 번지수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시간 좀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만 제대로 해도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복은요 정말 산더기로 쏟아 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뭐 주일 5일째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 대부분 6일까지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장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주일에는 그래도 주일 예배 드리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주일에는 돈 덜 벌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만나는 게 훨씬 좋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내가 그건 좀 포기할게요. 내가 그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내가까지 그거 돈 주일날 좀 안 벌면 어때요?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좋아요. 나 하나님 만나러 갈래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뻐서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시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이 뻔한 걸 가지고 우리는 이것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요거까지만 좀 하고요. 내가 주일날은 좀 시간이 안 돼서 내가 수요예배까지는 내가 새벽에는 하나님께 그 정도도 우리가 못하면서 우리가 바쁘다 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참 어리석게 살아간다. 저는 수요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는데 여러분 아낌없이 달려나가는, 그래서 그 모든 과정 그런
예배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우리 수영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돈 달래요? 하나님께서 언제 뭘 가지고 오래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못한다. 항상 그래요.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사는 게 힘들어서. 그게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나 참고 요거까지만 짓고요. 내가 여기까지만 성공하고요. 내가 이번 일만 좀 마치고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서 그런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 수영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떠한 부유함이 있느냐? 여러분 나눌 줄 아는 게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참고 다 졌죠. 쓰지도 못했어요. 한 번도 쓰지도 못했어요. 나누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너 그거 왜 모았는데? 너 그거 왜 벌었는데? 너 뭐하고 살았는데? 써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예전인데 몇 년 전인데 연세 90 전후 되시는 그 장모님을 한번 그 사위하고 같이 셋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 장모님이 그 사업에도 성공하시고 많이 또 재산도 모으신 그런 분이에요. 90이 예전부터 알고 지내서 이제 식사를 한번 몇 년 전에 했는데 그 숨을 제대로 못 쉬시더라고요. 연세가 드셔서 좀 건장하셨던 분인데 좀 몸도 많이 이렇게 주워드셨고 그래서 숨도 이렇게 거친 숨을 내쉬더라고요. 조금만 걸어도 이렇게 숨차시고 그러면서 제가 순댓국을 먹은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 순댓국을 드시는데 손을 이렇게 이게 두두두두두 떠세요. 그 중풍은 아니신데 힘이 없으셔서 계속 떨고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 분이 그 식사하시는 내내 했던 말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장로님이에요. 또 뭐 사업에 성공도 하셨어요. 또 90의 연세까지 인생에 쭉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뭔 얘기는 그 장로님 뭘 얘기하시냐면은 땅 얘기하셨어요. 땅. 인천에 이제 어디 땅값이 오를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인천은 재개발이 어디 남았다고. 저는 말하면 제가 한 평이나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그럼 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조금만 더 있으면 여기가 재개발일 텐데. 여기 그러면서 수연마을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수연마을은 그 군부대 빠지기 전에는 참 어려워. 근데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대로인데. 근데 제가 그때 뭐가 인상 깊었냐면 90이 한 넘으셨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그 살아계시긴 하는데 그래 봐야 그 당시에 한 10년 남짓 하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10년 남짓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재물, 그 정도 재산이 있으면 충분하셔요. 넘쳐요. 근데 계속 생각하는 것이 어디에다가 땅 사면 어디에 재개발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 90의 나이에 땅 샀어요. 재개발 됐어요. 땅값이 10배가 올랐어요. 100배가 올랐어요. 그 뭐 할 건데요? 제가 그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평생 뭐 버셨다라 그래서 많은 그런 사업에도 성공하고 또 부를 쌓으셨다라고 하는데 제 마음 한켠에는 참 안쓰러워 보이시더라고요. 그냥 딱해 보이더라고요. 90의 연세에 여전히 저렇게 더 돈 벌을까? 저렇게 머릿속에 돈 버는 생각만 있을까? 그 정도만 버셨어도 10년 동안에요. 정말 펑펑 써도 남았을 돈인데. 제가 그러면서 예전에 읽었던 글 하나가 있는데 인디언 얘기예요. 여러분 인디언들은 그 자기들식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영화 나온 것처럼 늑대와 함께 춤을 이게 이름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인디언이었으면 저는 수영교에서 목회를 이게 뭐 제 이름이 됐을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인디언이 하는 인디언 이름의 그분은 성난 황소래요. 이름이. 이런 분들한테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 이름이 성난 황소라고 하는 그 인디언인데 라코타라고 하는 인디언 부족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자기 부족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자기 부족의 전설적인 추장 이야기를 쭉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자기네 이 부족 중에 그 무거운 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추장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추장님 이름은 무거운 손이래요. 그러면서 그 추장님이 왜 전설적인 추장이 됐느냐라고 하면서 또 자기 그 추장을 자랑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이 무거운 손 추장이 7살 때부터 남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인디언들은 뭐 사냥하고 전투하고 그러잖아요. 7살 때 첫 사냥을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사냥 나가자마자 이 7살짜리 아이가 토끼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는 진짜 전사의 후예 같다. 너는 뭔가 좀 될 것 같다. 막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끼 귀를 딱 잡고 이제 뭐 그때 사진은 없었겠지만 막 의기양양하게 왔대래요. 그러면서 그 토끼를 어떻게 했느냐? 그를 들고 오자마자 자기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 토끼를 선물로 주더라는 거예요. 인생 첫 전리품을. 사람들이 야, 네 첫 전리품은 원래 가족을 베껴서 딱 기념으로 해놓는 거야. 저걸 왜 줘? 라고 7살짜리 아이한테 줬더니 그 위대한 전사가 되려면 남에게 줄 알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7살짜리 아이가요 그 토끼를 친구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 남다르죠. 7살짜리가 사냥에 성공하면 자랑하고 이거 뭐 박제하고 이거 뭐 여러 가지 했을 텐데 애들 모아서 야야 나는 성공했어 뭐 이랬을 텐데 이 아이는 첫 번부터 떡잎부터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 9살에는 이게 조그만 강물이 있는데 이 친구가 강물 속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얘를 구하겠다고 들어가서 강물 속에서 끄집어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그 강물에 빠진 아이의 아버지가 너무 고맙잖아요. 너는 생명의 은인이다라고 하면서 이 인디언들에게 있어서의 그 전리품이 뭐냐면 훈장 같은 게 뭐냐면 그 들소 뿔이래요. 그래서 들소 사냥이 거의 강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강한 전사라고 하면 내가 들소를 몇 개나 잡았느냐. 그래서 그 뿔들을요 자기 집 앞에다가 이렇게 전시품처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뿔이 많으면 야, 저건 전사의 강한 집안이다. 그래서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디언 세계에 있어서 들소뿔은 강함의 상징이고 훈장으로 여깁니다. 자기 아이를 살려줬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 들소뿔 하나를 선물했대요. 이제 그러면 자기네 집에 들소뿔을 탁 해놔야 되거든요. 이 들소뿔을 받자마자 이 무거운 손이 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래 9살짜리 아이가 그 자기 친구들 중에 몸이 굉장히 약한 친구가 있대요. 걔네 집에 가가지고 야 이거 힘의 상징이니까 너 이거 가져. 그러면 너 힘 받고 너 일어나. 이제 그만 아프고 일어나 라고 하면서 이 9살짜리 아이가요 모든 인디언들이 가장 좋아하는 힘의 상징인 그 들소뿔을 그냥 주더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서 이거 받고 그 기운으로 너 일어나. 15살 때는요 그 야생마를 길들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15살 때 하여튼 낫나 봐요. 그래서 그 야생마를 길들였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부족의 추장이 하늘을 보는 눈이래요. 이름이 하늘을 보는 눈이고 이제 시력이 좋았나 본데 당시에 그 독수리 깃털로 만든 머리털이 있었답니다. 그 뭘 상징하느냐? 그거는 그 멀리 잘 볼 수 있는 시력, 해안 이것을 의미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너는 크게 쓰임 받을 거야. 너는 리더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독수리 깃털로 만든 머리띠를 줬대요. 그걸 받자마자 또 다른 친구에게 달려갔대요. 누구에게 달려갔느냐? 사고로 한쪽 눈을 잃은 친구에게 야, 너 한쪽 눈 이거라도 있어서 너 더 멀리 두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많이 잘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또 그것을 선물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손에 이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꿀을 얻어오면 꿀을 나누고 열매를 얻으면 열매를 나누고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를 나누고 사냥에 성공하면 온 부족이 다 모여서 바베큐 파티를 하고 그 무거운 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이런 식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왜 무거운 손이냐? 손에 쥐어주자마자 너 가져. 손에 쥐어주자마자 너 써. 그 불쌍하고 어렵고 힘들고 배고픈 사람이 다 주면 자기는 맨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무거운 손이냐? 이 사람의 평생에 빈손은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평생을 무거운 손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꿀을 줬더니 물고기가 생기고, 물고기가 생겼더니 들소가 생기고, 들소가 생겼더니 이 부족 전체, 그래서 51의 나이에 라코타 부족의 전설적인 주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영교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양손이 무거워져서 베풀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창고 져가지고 야, 내 거야. 그리고 야, 하나 갖고는 안 돼. 또 쟤는 3개 줬네. 난 4개 줄 거야. 그 욕심이요, 끝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 그냥 손은 웅쪄졌는데 빈손이에요. 결국 빈손이잖아요. 자, 우리 수영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무겁게 주시면 그거 무거운 손을 가지고 베풀었는데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럼 더 베풀고 그렇게 쓸 줄 아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호탕하게 빈털터리로, 그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영교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허망하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산다고 살았는데 잘못 살아서 허망한 거, 나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을까? 이런 후회도 있을 수 있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앞만 보고 살았는데, 근데 그게 허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좀 부유하게 사세요. 하나님 앞에 좀 많은 시간을 함께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 예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좀 놀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겠냐고요. 얼마나 이쁘시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고 참고 짓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손으로 사세요. 평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무겁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